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응답과 성령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도 선교의 축복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부여잡고 넉넉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업과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축복된 주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흑암과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는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주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파수꾼 절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영적 파수꾼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걸 안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영적인 파수꾼을 누가 세웠느냐 보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가 너로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파수꾼의 정체성이 뭐냐면 첫 번째 정체성이 파수꾼은 가진 자, 가지고 있는 사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요. 말씀을 가진 자.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항상 우리는 이 복음과 말씀이 내 속에 늘 24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지는 것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 누림을 보고 기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비밀을 항상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24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파수꾼이 누려야 될 기도는 24입니다. 매일, 매시, 내 사건 속에서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힘으로 지켜요. 물론 나를 지키지만 또 모든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나라, 세계를
지키는 것이 영적 파수꾼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키는 자다. 네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알리는 자입니다. 알리는 자. 어디를 향해서 알립니까? 현장을 향해서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잠잠하지 말고 계속 위험도 알리고요. 좋은 소식도 알리고요. 어려운 소식도 알리고요. 알리는 사람,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알리는 건데 이걸 보고 전도와 선교 이렇게 알리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섯 번째, 소식 알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영적 파수꾼이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살리는 자. 다시 말하면 문제 가진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답을 주는 자. 이게 영적 파수꾼이 가져야 될 다섯 가지 정체성이에요. 항상 이 부분을 하고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절대 사명. 자, 절대 사명이라 할 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파수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망대.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세웠습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장소가 성벽 위에 세우라. 성벽 위에 세운다는 그 성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흔들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세운다는 말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요. 그저 가까운 것 말고 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봐요. 자, 이 절대망대를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절대망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라.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요.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망대를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할 때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요소 7가지가 있죠. 그래서 7망대를 세웁니다. 자, 여기는 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 이 망대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 삶 시대를 살리는 망대다. 이 망대에는 오력이 날마다 회복되고 이 오력이 누려지는 망대. 이 망대를 통해서 모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완전히 멸하고 패하고 승리하는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나의 CVDIP,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언약을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 마음. 항상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미리 누려요. 그걸 가지고. 저는 지금 25년 전부터 쭉 이렇게 인도받아 오면서 딱 저게 남아있는 그것이 뭐냐, GV대표가 뭐냐, 중통세복 지포성도 이거예요. 항상 이것이 이제 제게 주어진 GV대표인데 어제 우리 통가에서 지금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어제 만났어요. 이제 오늘 들어가시는데 또 한번 통과는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현장이거든요. 제가 한 두 번 가봤는데 모든 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죠. 거기 있으면. 한국에 한 번씩 나오시면 여기 와서 뭐 치료도 하고 이거 다 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오셨는데 오셔서 지금 뭐 치아도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만나서 이렇게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합시다 하고 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쭉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요즘은 중통세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저 통가에 갔을 때도 그걸 말씀드려요. 언약을 전달했어요. 내가 통가에 왜 왔느냐? 통가에 있는 중화권 복음화를 했어요. 거기 인구가 한 12만 명 되는데 중국인들이 3천 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놀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당시에 10년 됐어요. 10년 전인데 중화전도학교가 세워졌다. 통가에. 그런 어떤 응답을 같이 누리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팀들이 지금은 이제 각자 한 분은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또 한 분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저는 몽골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때 주축 이루어서 갔던 팀이 사역이 그렇게 방향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주신 CVDIP 있어요. 그걸 꼭 찾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삶들을 세워야 됩니다. 삶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뜰, 또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4개 있어요. 네. 우리가 물론 보이는 것도 세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4개, 내 마음 중심에 삶들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나 우리 있는 그곳에서 이게 하나씩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삶들 든든히 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이 7망대가 필수 요소로 세워지는 절대망대. 이것을 하는 한 사람, 나 먼저요. 내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절대 사명이다. 꼭 이것을 마음에 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자, 절대 여정에 대해서는 10절 이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겠습니다. 절대 여정이라는 것은 그 여정이라는 것은 가는 것이죠. 가라. 여정을 갑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장성이라고 했어요. 현장성.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정을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대로를 준비해라.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큰 길을 준비를 하라.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하고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천지 차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올 길을 닦아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길을 만. 제가 처음 그 몽골 가서 10년 가까이 됐네요. 몽골 가서 이제 그 옵스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리가 거의 한 1,500km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간에 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어떨 때는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다리를 뭐 몽골에는 뭐 강도 큰 강 없는데 그러나 그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그 나무 다리예요. 사람 태워서 가면 그 다리 무너져요. 그래서 다 내리라고. 우리 다 내리고 빈 버스 가고 우리는 그 걸어서 가고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10년 동안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전체 다 이 큰 길을 닦았어요. 얼마나 지금 편한지. 그때 우리 갔을 때보다 제가 작년 그 12월 달에 한번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10시간 줄었어요. 10시간. 31시간 걸리던 거리가 이제는 21시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길 때문에. 그 다음에 길을 닦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 길을 수축하라. 다니다 보면은 뭐 훼손되죠. 또 몽골도 가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도로 포장이 되는데 가다 보면은 호박길이 생겨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길을 만들고 길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도를 제하라. 장애물들, 걸림돌 이것을 다 없애라. 이런 것 때문에 큰 사고 나요. 자, 이렇게 이 길을 준비해서 두 번째는 뭐 하느냐 하니까 이거 준비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뭘 분석하느냐?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현장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유일성을 가졌다. 이런 말. 보통 보면은 이게 없어요. 이 전체에 대한 그림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은 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있거든요. 몽골 가서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한번 저 hen티 가서 어디 가는 목적지는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전부 초원이니까 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안 되고 전체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핸드폰 보고요. 일단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일 가까운 도로 있는 곳이 이제 지도 나와 있는 게 남쪽으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남쪽으로 가자. 일단 도로가 나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참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그림. 우리가 세계 보고마 이라지면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 보고마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빈 곳을 잘 봐야 돼요. 결국 복음이 필요한 곳은 빈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곳이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되고 지금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빈 곳. 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빈 곳. 여기에서 빈 곳이 어딜까? 우리 지역의 빈 곳은 어디지? 그리고 저 선교 현장의 빈 곳은 항상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이곳이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곳을 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표가 와요. 사람이 준비되고 장소가 준비되고 해야 될 일이 준비될 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준비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실제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7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거죠. 쭉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가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갑니다. 남모르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딱 그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10가지 발판, 믿음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해서 하나님의 상급까지 쭉 발판을 따라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5가지 확신, 이것을 누리면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 절대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갈 수 없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탈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을 걸어서 실컷 갔는데 엉뚱한 곳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62가지의 내 삶,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발해지고 비춰지는 캠프다. 캠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 보좌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비추는 캠프의 여정. 우리 어디 가든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순례자. 이 순례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그 한 팀의 축복을 누리면서 갑니다. 바울 팀을 보면 바울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여정을 가는데 항상 팀으로.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정을 갈 때는 하나님 준비하신 그 한 팀을 통해서 쭉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12 제자와 70인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팀과 로마서 16장의 팀.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은, 그 여정은 팀으로서의 가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한 팀의 절대 여정을 가는 팀이란 말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이 팀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여정을 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절대 이정표를 남겨요.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나오죠. 자, 왜 우리가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까? 그 이정표를 세워야 될 이유. 자, 그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정표를 반드시 남겨야 돼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게 남아져야 미래에 승리할 수 있어요. 미래 승리. 반드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이게 남겨져요. 왜 이걸 남겨야 됩니까? 이유입니다. 자, 이 이유는요. 곳곳에 이것을 남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만민을 위해서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만민을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라.
어느 정도요? 2, 3, 7, 5천 종족을 소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깃발을 세워야 돼요. 깃발을. 이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얻느냐? 생명을 얻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여기 모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급이 주어져요. 또 여기서 이 복음 받은 사람을 보고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자, 또 찾음받은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모든 것 다 얻어요. 그래 이런 이정표. 여기만 가면 살아나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이정표가 남겨져.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시스템입니다. 재창조.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시스템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는요. 첫째,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 다섯 기초의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기도 운동하는 시스템이 남겨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면은 삶 집중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기는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전도 선교의 시스템이 캠프예요. 그래서 3캠프 있죠. 1캠프, 2캠프, 3캠프인데 이거는 1캠프는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2캠프는요. 가서 터뜨리는 겁니다. 3캠프는 그 열매를 통해서 지속할 현장팀 사역을 통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이정표가 납니다. 자, 이걸 보고 기념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겨져야 되죠. 이 남겨져야 될 유산, 작품, 기념비가 바로 7 이정표예요. 항상 우리는 이제 이걸 남겨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이게 남겨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갈 때에는 이게 남겨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지역이 중요하지만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곳에 세워진 이정표가 무언가를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요. 참된 복음이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게 어디서나 어디에 가서 보입니까? 갈보리산에. 갈보리산 가보니까 참된 복음이 완성이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그 현장. 두 번째는 그 이정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된 미션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미션 참된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구나.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이정표에 갔는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참된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자신을 이기고 모든 현장을 이기는 능력이 임한 그곳이 마가다락방이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무엇던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참된 능력. 그 능력이 있는 그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현장에는 갔는데 보니까 여기는요 참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냥 교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모델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델이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가보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오직 공동체라는 확실한
이 5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진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참된 선교의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아시아 현장. 이 선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축복 누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막 안 보내요. 와, 우리 선교합시다. 막 그게 아니었다니까. 정확한 팀과 시스템의 조직을 갖추고 조직됐으니까 빨리 가시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온 교회가 선교사님 보내놓고 안녕히 가시오.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항상 파송 선교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시니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걸요 담당을 하고 그걸 책임지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언가 내가 또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함께하고 책임지는 기도와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이 교회의 선교가 바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바울 바나바 두 사람 이렇게 보면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숨겨놓은 그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체를 복음 안에서 원내서 하는 그 선교의 축복 누린 그 현장이 바로 아시아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가다 보면은 또 문제가 덜컥 와요. 문이 막혀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참된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그 전환점에 이정표가 있는 곳이 마게도냐인 거예요. 야, 그 문 막힌 것 때문에 새롭게 문 열린 그 마게도냐를 가보니까 진짜 바울 선교의 꽃이요. 마게도냐 선교를 통해서 확 피어져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우리가 문이 막힐 때 답답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준비하신 전환점이 어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세계복음입니다. 이 세계복음에 있는 것. 237 5천 종족을 살린 그 현장이 어디냐? 보니까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로 가요. 가보니까 거기는 바울이 가서 옥에 갇혔는데 뭐 갇혀 있으니까 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만나지고 야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이 기념비 작품 유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참된 복음이 남아야 돼요. 참된 미션이 남아야 돼요. 참된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참된 교회가 남고요.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참된 전환점 세계복음화까지 이 축복 누리는 이정. 이것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정복자죠. 이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를 통해서 남겨지는 그 한 시스템.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우리가 항상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5가지 정체성이 나왔고 3가지 중요한 사명이 나왔어요.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기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하루의 기도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그래, 나는 그러면 하루 기도 스케줄을 어떻게 잡지? 이렇게 했을 때 3가지로 스케줄을 제가 잡았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아침이 있거든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777 기도다.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한다. 제 자신입니다. 두 번째, 낮 시간입니다. 그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8가지 시간표 언약이 있어요. 계속 기도 수첩에 지금 계속 매일매일 적는데 이걸 이제 요걸 가지고 낮 기도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3집중 가운데. 여기 보면 영원 기도부터 영원 언약, 회복 언약, 시대 언약, 평생 언약, 1년 언약, 한 달 언약, 한 주 언약, 오늘의 언약까지 있어요. 그 영원 언약부터 오늘까지 8개 쭉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루 언약은 매일 바뀌겠죠.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주 언약은 매주 바뀌어요. 그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 언약. 한 달 언약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또 1년 언약이 있어요. 제1, 2, 3 RTC 영원 응답의 시작. 이게 1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종합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선교. 이게 제 평생 언약. 그리고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 달마다 회복해야 될 언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제 이 8가지 언약을 이제 두 번째 낮 집중 기도의 시간에 누립니다. 세 번째가 7가지 선교 언약. 제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년도부터 선교 현장에 발을 디딜 때부터 시간표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 주신 언약이 7가지 선교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밤기도, 하루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나의 기도 스케줄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아. 정확한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 스케줄을 잡아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3집중의 귀중한 언약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아침, 낮, 밤.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 3가지가 꼭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분이 있어요. 잘 붙잡고.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이게 어쩌면 지금까지 쭉 나온 모든 이 40년 동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의 종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저 하나하나 풀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7 여정, 7또 우리의 방대, 7 이정표 이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씩 정리하고 시간이 짧을 때는 짧게 하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쭉 펼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미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누굽니까? 영적 파수꾼.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 지역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고 지포 선교 현장을 지키고 이 3.7 5천 종족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 누구를 지켜야 됩니까?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그것 하는 남은 자, 그것 하는 순례자, 그것 하는 정복자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에 응답 누리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의 마음의 영혼 속에 깊이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말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지키는 자, 알리는 자, 살리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절대 사명 세 가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일곱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일곱 여정을 가는 복된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시고, 일곱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불러 미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